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그리고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 교회 생활을 소중히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될 때에 교회 생활을 지도하는 자도 피곤하고 그 지도를 받는 자들도 피곤하여 속에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것뿐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왜 교회 생활을 소중히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오니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상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은 대로 당장에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입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무응답으로 그렇게 일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으시는 그 바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의 신문을 해서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줘도 쓸데없는 질문이고 대답이 의미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게 빌라도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죠.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런 처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A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B의 말씀으로 그냥 하실 말씀 쭉 하셔버리고, 여기서는 또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 버리시고,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봤던 바처럼 쓸데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질문이고, 그리고 뭔가 책 잡기 위하여서 폼 나게 만든 질문인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은 다른 또 책을 잡기 때문에 참 어리석고 쓸데없는 질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여서 진리를 말씀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그 어리석은 질문,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그 질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표현이든지 형식이든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태도든지 이거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고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지 않아요? 20절에 의인인 채 하며, 말의 표현이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든지 질문하는 매너든지 열정이든지 그 모습만 보고 분위기 보면 다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아주 악했죠. 아주 악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진리를 지금 말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기에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딱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대화하는 이 방식과 분위기를 보면은 현대 교인들이 아주 강조하고 좋아하는 것, 사랑해서 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이래 해야지, 그래야 사랑이고 뭐 어쩌고 이래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24절까지 그렇게 보았죠. 24절까지 보되 그 질문에 숨어 있는 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은 그 두 번째로 24절에서부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했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교훈적으로 딱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서 섬기는 대로 일일이 대답해 줘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일이 주서 섬기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고주할 매주할 대답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기도를 봐도 대개의 경우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형편대로 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내 눈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땡깡치기듯 뭐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악의 본질을 딱 드러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를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식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체하고 다가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냉담하고 아니 이렇게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 이래 여겨질 예수님의 매너고 대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3년간의 공생을 하셨던 그분의 그 초점은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에게는 도둑놈이라 했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거짓말을 들추어내었고, 그리고 속으로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목사인 채, 장로인 채, 권사인 채, 안수집사인 채 거들먹거리는 자에게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없이는 자유케 되지 않는데 그 자유가 없는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관용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이 매너와 분위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고 딱 볼 때에 예수님은 하셔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매너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확인하도록 반문을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이 당시에는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그리고 그 형상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지금은 내 시대다 하는 이것을 공포하는 한 수단으로서 모든 식민지국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발행해서 쓰게 한 겁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동전에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 있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반문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걸 보면서 네가 의인인 채 하면서 내게 이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네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의인인 채 하는 그것으로서 너를 꾸미는데 정작 네게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관계에 매여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인들도 그렇고 교인들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두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의 존재와 관련되어진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내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한 동전으로 치는 것 같으면 나라는 이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세속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 교인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환기시킨 표현이 있었죠. 그들이 주로 뭘 쫓아서 산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주는 욕구와 충동, 그걸 쫓아서 사는 게 그들은 삶의 의욕이고 살아가는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거기에 만들어내는 욕구와 충동, 이것을 채우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행복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오도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쾌락이 있느냐, 향락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내게 편리함이 있느냐, 이것으로서 내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동전이 만약 있다고 치십시다. 여기에 두꺼운 재가 앉고 세월이 가면서 이 두꺼운 재들이 앉고 먼지가 앉아서 하나의 청을 이루었으면 그 동전에 새겨 있는 글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은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써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 동전을 덮고 있는 두껍게 앉은 한 청을 이루고 있는 먼지와 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청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두꺼운 청이 나라고 하는 것을 덮고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통하는 그 세계 아니면 그 권위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이런 정욕과 자랑이 만들어내는 충동과 욕구를 쫓아서 살고 그게 잠시 만들어내는 쾌락을 즐기면서 해픈 웃음을 웃고 그리고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게 사는 맛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살아야 될 이유라 여기는 이걸 보고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세속주의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을 보고 이문열 씨가 약 한 40년 전에 써낸 그 글의 제목으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 어둠의 자식들인 줄 알아요. 세속주의와 결탁이 안 되면 재미가 없고 욕구와 충동일 뿐인데 그게 삶의 의욕이고 동기부여인 줄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그 의욕을 가지고 따라서 하루 종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질이 아니고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정욕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걸 통해서 잠깐씩 즐겁고 쾌락이 있고 또 편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고통을 모르죠. 그때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술 기운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게 주는 중독 현상 때문에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질 때에 비참해지잖아요. 그거는 결코 정욕과 욕구를 쫓아서 추구하면서 사는 그거는 삶의 의욕도 아니고 삶의 힘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잠깐씩 즐기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편리함, 그거는 결코 행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중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먹으면 못 살아, 또는 동성연애, 이거는 내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는 나는 만족을 못 누려, 그거는 체질이 아니고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감각이 오도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적지 않은 면에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세속주의,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즐기는 그 방식과 그런 문화가 없이는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오늘 교인들한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런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예라고 찾으면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인 게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어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니요라고 나오면은 당신은 어둠에 쏟고 있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두꺼운 먼지에 덮여가지고 내게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정체성 또는 나의 뿌리, 이것을 찾지 못해서 상실감이 있습니까? 늘 즐겁고 행복한 것 같고 힘이 솟아나서 사는 재미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은, 어느 상황에서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 이걸 찾지 못해서 상실감이 있습니까? 만약에 대답이 예일 것 같으면은 당신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면서도 어둠 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아둥바둥 지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 목적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이 있습니까? 대답이 예일 것 같으면은 당신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은 어둠이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사는, 그리고 또는 존재하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좌절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까? 조증으로 살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의미를 모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만약에 대답이 예일 것 같으면 당신은 결코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속주의 방식으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체질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옳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술 한 잔씩 걸치고 세속주의에서 노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그런 방식으로 놀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아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한편 지울 수 없는 아픔, 이것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둠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사는 방식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지금 멈추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둠의 자식이라 되어 있습니까? 폼페이와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일전을 겨루었죠.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이라 일컬어지는 그쪽을 중심한 시리아 지역에서 일전을 겨루기 전에 대세를 정비를 할 때에 줄리어스 카이사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갈리아 지방, 지금 프랑스 그걸 중심으로 한 서유럽 지역을 평정해 나가는 오랜 동안의 그 갈리아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줄리아스 카이사르를 도와서 탁월하게 전쟁을 치렀던 참모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줄리아스 카이사르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이제 폼페이와 마지막 일전을 겨룰 때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줄리아스 카이사르에게 바이바이 작별을 하고 폼페이에게로 갑니다. 줄리아스 카이사르와 함께 거의 10수년을 함께 지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줄리아스 카이사르와 마지막 라이벌이 되어서 일전을 겨루게 될 적장 폼페이에게로 이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관계는 이 혈통을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당연히 기본적이죠. 그런데 이게 사회화되어져 가지고 파트로네스,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귀족이 있으면은 이 귀족의 영향 아래에서 그 사회 생활을 하고 생존해 나가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클리엔테스, 영어에서 클라이언트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경제 용어가 돼서 고객들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클리엔테스는 이 파트로네스, 이 사람의 영향력과 보호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사회생활을 하고 신분을 확보해 나가고, 법적 어려움을 당하면 파트로네스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보증을 서주고, 아니면은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면 반드시 파트로네스가 가서 그것을 물리쳐주고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이 관계를 맺고서 한 가문과 귀족의 그 가문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줄리아스 카이사르 밑에서 신복 중에 신복으로 지냈던 이 탁월한 참모가 누구의 클리엔테스였는가 하면 폼페이의 클리엔테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은 줄리아스 카이사르 밑에서 하면서 잔뼈가 굵어지고 군인으로서의 그걸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가 누가 실군을 잡느냐를 두고 마지막 결전을 치러야 되는 이 구도가 딱 되니까 이 참모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고민을 합니다. 클리엔테스는 파트로네스, 자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귀족에게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카이사르와 생사고락을 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폼페이에게로 갑니다. 가면서 폼페이가 질 줄 알은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 파트로네스와 함께 그 관계에 충실하게 폼페이와 함께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4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정체성, 내 뿌리,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적을 알고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살고 추구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고 생사고락이다 같이 하든 어떤 간에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 4번째, 옳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현실을 이렇게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내 뿌리에 맞도록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줄리아스 카이사르 그 신복 중에 신복은 자기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은 폼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폼페이로 간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어둠의 자식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2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자식인지 이것으로 좀 구분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책을 일으킵니다. 가책을 일으키는, 어떨 때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옳지 못할 때에 나는 그걸 잊고 있거나 나는 그걸 합리화시킬 때라도 양심은 내게 고통을 일으킵니다. 또는 내 중심이 정직하지 않을 때에 양심은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겉으로 가장을 하고 진실한 것처럼 또는 사랑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아무리 가장을 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법도 나를 그렇게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꾸며서 절지라도 그러나 내 중심이 정직하지 아니할 때 양심은 그것을 덜추어냅니다. 그리고 불안을 조성을 합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가책이라고 하는 이 고통, 아픔, 불안, 이거는 강력한 욕구든지 강력한 충동이든지 또 그걸 추구하면서 잠시 얻는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이 강렬함이든지 아니면은 중독되어져 있는 그 상태든지 이것으로도 양심이 만들어내는 가책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학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무마하려고 합니다.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만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덜어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주는 욕구와 충동을 따라서 막 달려갈 때에 정지하라고 우리에게 노란색 신호등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신호를 어기고 지나갈 때 빨간불 그때에 뭐 신호 위반 찍히듯이 아픔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정욕이나 자랑이나 어떤 세속주의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어떤 그런 방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경고가 언제나 일어나고 이거는 무지하게 아프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부인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남편이 한 2년 앓다가 별세를 했습니다. 남매가 크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에. 여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여동생 우리 표현을 해서 어떻게든 꼬시려고 애들이 이 친구한테 잘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저는 뭐 호주머니 돈도 없으니까 뇌물도 못 먹이고 아주 순수 밖에 있었던 굉장히 친했습니다. 참기름집 옛날 그때 참기름집 하면서 방앗간 하면 제법 잘 사는 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를 못한 채 다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 친구 어머니가 참 한 번씩 놀러 가면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임종하고 난데 한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어느 남자를 만나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제 친구가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런 뒤에 한 5년쯤 지난 뒤에 이 친구가 어머니가 가지고 재산 정리해서 가지고 난 남은 걸 가지고 이 친구가 나머지 찌꺼기를 정리해서 어디 저 한쪽 구석에 당구장을 열어가지고 이 21~22살밖에 안 되면서 당구장 열어가지고 이런 그 생활이 엉망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5년쯤 지난 뒤에 아주 그 뭡니까 폐인 비슷한 모습이 돼가지고 한쪽을 덜덜덜 떨면서 그분이 참 미모가 출중했거든요. 참 인자하셨고 했는데 한쪽을 덜덜 떨면서
그 방앗간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걸 시장 사람들이 보고 이 친구가 있는 당구장으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친구가 소주를 나팔로 부르대는 거예요. 예? 소주를 나팔로 부르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왜 가출을 했을까요? 그 고2 그리고 중3이었던 그 참 착하고 밝은 남매를 놔두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쉬이고 그게 자기에게 새겨진 형상과 글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소리를 듣는 건 자기의 본질이 아니라 생각됐고, 뭐 헛개비 같은 게 붙어가지고 아직도 아름다우신데 뭐 어쩐데 하면서 친절 베풀고 하는, 그래서 한 여자로서의 여자라는 이 형상과 그를 보고 그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이 그냥 쾌락 속에 있도록 두지를 않았던 거죠. 가출한 엄마의 양심. 그리고 재산을 그렇게 남겨두면서 병들어 그렇게 죽게 된 남편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한편 쾌락에 빠지면서 한편 양심의 가책을 견디기 위해서 무리해가면서 술 마시고 뭐 약 먹고 이래서 하니까 나중에 결국 폐인처럼 되는 거죠. 떨리는 거죠. 이 양심을 가책을 잊기 위해서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양심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증거를 보면은 내게 영혼의 갈증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 정욕과 자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양심의 가책을 무마할 수도 없었잖아요. 반면에 더더욱이 영혼의 갈증은 이것으로 절대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매달리는 게 발악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고 폐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굳이 끌어하려고 하니까. 미국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교라는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한 전도자가 거기서 대학생들, 그 탁월한 대학생들, 지성인들을 두고서 복음을 말하는 이 토론을 해 나갑니다. 그때 불가리아에서 유학을 온 한 의대생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 예수, 복음 이런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는 것 같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일어나서 막 반대하고 막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하니까 이 친구가 불가리아 유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풀어지지 않고 하여튼 그것이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내게 해답이 되는 것 같고 해결이 되는 것 같다.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미국에는 이 아메리칸 풋볼, 우리가 말하는 럭비 있죠, 그죠? 헬멧 쓰고 막 이래 하는 거, 그게 최고의 그 스포츠죠.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포츠죠. 그리고 거기서 스타 플레이가 되면은 이는 뭐 보통 뭐 연봉이 뭐 100 몇십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타급이 되면. 그런데 그 해 우승을 한 팀에서 스타 플레이가 우승한 팀 중에서도 주전 선수라면은 이는 그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그죠? 이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어지는 파티를 하고 그 파티를 할 때는 이 뭐 정신없이 그냥 술독에 말 그대로 빠지는 거죠. 주지 육림에. 그런 다음에 이 페라리, 고급차 중에 고급차잖아요. 이 페라리 스포츠카를 탁 사고 몰고 다니고. 그런데
한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듣는 가운데 이 친구가 그날 설교했던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니까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다른 중간을 생략하고 그 설교자에게 고백하는 게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불을 호가하는 이런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속도를 있는 대로 내서 달리고 얼마든지 즐깁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욱 힘이 들고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서 주지 육림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모자라는가? 내게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스타 플레이급 되면은 나가면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여자들은 막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페라리 폴딱폴딱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모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인데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 공감을 한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대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대단히 많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하면 진짜 억장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게 별 감각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죠.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섹스도 넘쳐납니다. 파티는 시간별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 NBA 농구 그 스타급 플레이어가 하는 고백입니다. 연습하고 경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할 수만 있다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조그만 것이라 여겼으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뿌듯함을 누렸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도 역설적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욕구, 정욕,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여서 돈 하면서 쭉 추구해 나가는데 이 NBA 스타급 플레이어가 그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돈도 아무리 써도 모자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연습하고 시합하고 이러면 남는 게 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섹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NBA 농구 선수들을 봐서 알지만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 172쯤 되는 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그날 설교를 듣고 고백을 하면서 그 큰 키로 숙여서 그 얼굴을 이 목사의 어깨에 파묻고 막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미국 럭비 스타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농구 슈퍼스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보지만은 영혼의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돈이 없어서 생긴 겁니까? 쾌락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아무리 메워보려 해도 메워지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은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아메리칸 풋볼을 아무리 잘하고 넘치는 돈과 이 막 페라리를 타고 시속 300마일로 달리고 넘치는 돈과 어떤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서 그 뭐 농구 스타 플레이어를 흠모하는 그런 속을 누비고 다녀도 영혼을 사모하는 이것은 스포츠로 메울 수가 없고 돈으로 메울 수가 없고 어떤 중독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리인데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증거의 현상이 뭐냐? 양심의 가책이고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존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옳은가 틀린가?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끝은 무엇인가? 보람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기원과 의미와 도덕과 목적. 이것에 대해서 대답이 안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아프고 부족하고 갈증을 일으키고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기원과 의미와 도덕과 목적이 주는 이 공허함을 대답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에 마약을 갑니다. 폭력을 씁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때로 이게 안 될 때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중독을 한 그 상태를 가지고서 내 기원과 목적과 도덕과 의미를 해결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중독 현상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어둠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질문을 새겨야 됩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네게 새겨져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오늘 밤에도 겪게 될 양심의 가책을 겪습니다. 즐겁자고 건강하자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살아가는 그 내용 속에도 내 영혼의 갈증이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이게 내게 하나님의 형상과 결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바울이 했던 표현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버리십시오. 시작할 때에 불렀던 찬송가 두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은 절대 충족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제자의 삶, 제자도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리고 방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중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목적을 향한 전진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적에 다가가는 이 실제를 보면서 가지는 뿌듯한 보람이고 자신감이고, 그게 진정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찬송가 317장 부르고 마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어둠의 자식인 줄 알고 세속주의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욕구와 충동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허우적거리던 내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